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강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건네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6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청원 중에서 첫 번째 청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구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건네는 말, 6가지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기도 제목을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 6가지 기도 제목도 3개씩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뒤에 있는 3가지는 무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순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동의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동의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하신 대로 기도할 때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겠지요. 말을 건네겠지요. 그 다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이 기도로 구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뭐가 앞서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자기의 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훈련 사역을 하면서 물어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진일보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한두 마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파악해 본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앙 경륜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 더 지긋하신 분들은 이 기도를 잘 배우셔가지고 먼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젊은 세대가 될수록,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될수록 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순서,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극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회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100%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몇 퍼센테이지가 되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몇 프로가 되고 있습니까? 50% 비슷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30%,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 70%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20분 정도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분 정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5분, 많으면 10분 기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퍼센테이지, 이 시간으로 환산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 순서가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저도 경험했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 버리면 우리는 바람직한 기도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특정 종교가 없더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절대자를 찾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차원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직장에서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서의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늘 찾아오는 인생의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지만 이 가운데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보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응당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담겨져 있느냐? 내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고 내가 강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구절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의식주. 쉽게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내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를 살아계신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우선순위요 원리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저의 기도 생활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편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자주 기도합니다. 그냥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도 이 본당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면 나가 가지고 이 근처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저는 제 필요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이나 또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 가운데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건강, 제 어떠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딸은 셋씩이나 낳았습니다. 애가 점점 커지니까 함부로 아이 셋 낳을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일주일에 새벽 기도 5번 한다 그러면 저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한두 마디 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라고 자녀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걱정이 없겠습니까?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별로 해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도 아비로서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들이 하나님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아이 셋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응급실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키워주셨고요. 또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두 딸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지나가고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이지만 그래도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할 수 있는 딸들이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은이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좋은 고등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은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는 어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보니까 힘들었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당을 정리하는데 어떤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종이를 보니까 우리 시은이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를 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어머 어떻게 아빠 얼굴이 파인애플 같아, 그렇게 써놓은 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빠 얼굴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물어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큰딸이 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다가 우연히 저를 정말로 기쁘게 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아빠 몇 주 전에 아빠 설교하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나 완전 감동 먹어가지고 막 눈물이 많이 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그 소리예요. 제 설교 가운데 가장 들었던 최고의 칭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가족이 그래도 내 설교를 듣고서 우리 딸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냥 볼 때에는 맹숭맹숭 맨 뒤에 덜렁덜렁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딸들이 그래도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인 면으로나 잘 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12시 좀 넘어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는데 저희 딸들이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제 아내도 물어보니까 저희 결혼 지금 한 지 18년 됐는데요, 이런 대화 처음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 아내도 우리 딸들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딸들을 지금까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그렇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줄 테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요, 영적인 수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의 삶도 담겨져 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가, 이 기도의 우선순위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할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의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강한 확신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기도를 오랫동안 못해요. 남자 제자반 해보면요, 남자들은 5분 넘어가기 힘든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짧고 굵게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꿈을 제가 꿉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필요한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바뀌기를 간절히 꿈을 꿉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반드시 내 인생, 내 삶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청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그러한 주기도문의 내용과
우리 한국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새로운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 지게 되는 것, 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에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나자마자 통성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 사극 같은 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얽히고 설키는 그런 과정이 조금 지나간 다음에 나는 아무개 올치다. 그런데 댁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셨던 이 중동의 문화권 가운데서는요, 이름을 첫 만나자마자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문화권은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갑자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게 되면 이름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느낌이 다른데 이 사람의 정체가 모르니까 이름을 묻는 거였어요. 이름이 곧 정체를 의미했거든요. 대표적인 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며느리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으면서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지어줍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니까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이다.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란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 즉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른 우리말 번역본을 보니까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God인데 그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God예요.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DOG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내 앞에 당장 나타나 봐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데 나에게 한번 벌을 내려봐라 라고 하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럽히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위험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 아버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번 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셨다가 은퇴하셨으니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하셨습니다. 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설교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많이 있냐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제가 가여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 보면 설교가 가장 중요하니까, 또 설교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과연 이 설교를 기뻐하실까? 그러한 마음보다 이건 금방 사라져버리고 제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주 전부터 새롭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갑질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갑질이 조금 아시는 것처럼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데, 제가 의미하는 갑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면은 귀찮아합니다. 구시대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저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참 상처받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왜 이렇게 능욕과 멸시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핍박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도 나타났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전전능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선포할 때 정말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계속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이 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청원 가운데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기에는 하나님 다와지는 간절한 소망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만월의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돌이켜보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판이 너무나 자기 이권을 챙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정치판에서 뭔가 혁명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혁명, 그것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혁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부터 달라짐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